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모두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큰 행복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우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많이 어색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주 많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로운 교회 개척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함께 개척하는 그 예배 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계획이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했었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제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이곳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를 참 행복하게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바라기는 제가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제가 행복을 바란다고 해서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저 사람이 정말 행복을 바라는가 약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랄 뿐만 아니라 행복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순간순간마다 이미 행복을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세요. 그런데 가끔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행복한 거 맞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행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이게요? 왜요?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행복은요, 그거 말고 이런 것들에 있습니다. 이것도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불행을 느끼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는 그래, 이 정도까지인가 보다. 그래, 영적인 복, 구원의 복, 이 정도인가 보다. 이 정도에서 마음을 접고요,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행복을 사모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어린 시절에 읽었었던 파랑새라는 동화가 딱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틸틸과 미틸이라고 하는 두 아이가 파랑새, 행복을 상징하는 그 파랑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는 파랑새들은 다 가짜예요. 추억의 나라에서 파랑새를 만났는데 이 파랑새는 추억의 나라에서 나오고 나니까 금세 까맣게 변해버립니다. 그 새는 추억 속에서만 있는 그런 행복인 거예요. 또 꿈의 나라에서 만난 파랑새는 해가 떠오르자 죽고 맙니다. 또 행복의 나라에 가면 그곳에는 행복이 있겠지 하는데요, 막상 그곳에 갔더니 먹고 놀고 사치하는 많은 사람들은 있는데 정작 그곳에 파랑새는 없습니다. 여러 곳을 찾아 헤매다가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보는데 집에 걸려있는 새장 안에서 파랑새를 발견한다는 이야기예요. 늘 곁에 있었는데, 행복이 늘 내 가까운 데 있었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밖에서만 헤매고 다니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동화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편은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행복은 무엇인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사소하다 생각해서 놓치고 있는 행복, 어쩌면 우리가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외면하고 있었던 그 행복을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요,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떻게 더 채울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파랑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그 행복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면요,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복이고요. 다른 하나는 행복이에요. 그러면 복과 행복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요. 먼저 복이라는 것은 삶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 나를 만족하게 하는 행운들 이런 걸 뜻한대요. 뭐 재물복, 인복, 장수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수고하거나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나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행운 같은 것들을 복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반면에 행복은 어떤 걸까요? 행복은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복은 어떤 조건에 가깝고요, 행복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차이 이외에도 복과 행복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곤 합니다. 재물복, 인복, 장수하는 복을 받아도요, 마음은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복은 지지리도 없는 것 같아요. 재물복, 사람복, 뭐 장수의 복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런 삶에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행복 심리학자라고 불리는 어떤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말이요, 행복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요, 행복은 마음가짐만으로 되지 않는데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에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복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정신적인 행복, 영적인 행복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발견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객관적인 삶의 조건은 실제 행복감과 놀라울 정도로 관련이 적다. 물질적인 부분들은요, 행복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면 더 행복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을 다니는 이런 조건들이요,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 적정 수준을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행복감을 더 증가시켜주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 인간관계, 건강 이런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넘어서는 기대는요, 때로는 이것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집을 가지면,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지금 내 현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고요, 불행하다 생각하게 합니다. 욕심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 놓치고 심지어는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 관점을 가지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이 죄인들의 모습의 그 결정체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나오는 오만한 자라는 말은요,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비웃고 무엇을 조롱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기 욕심이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에서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좋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수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요, 더 화려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성공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자신 있게 충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 모습으로 무슨 행복을 말합니까? 사람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오만한 사람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오만한 사람들의 화려함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열심히 예배드렸는데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기대가 잘못된 욕심, 잘못된 욕망인 것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바쁜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데요, 만약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요, 주님은 나의 기본적인 필요, 그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의 행복이 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필요들에 대해서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걸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싸워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도록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기본적인 필요에 대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믿고 담대하게 그 시간들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구하는 그것이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나의 욕심이고 욕망이라면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울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희가 복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복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그 복 때문에 욕망, 욕심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의 하나님 차원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지나친 기대는요, 욕심, 욕망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고 계시는 행복을 놓치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여기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사용했다면 훨씬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거두게 될 텐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만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더 안타깝게 외치는 거예요. 복에 대한 집착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주신 행복을 좀 인정하시고 신뢰하고 좀 따라오십시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욕심과 욕망을 부추깁니다. 나 이걸로 되겠어? 더 채워야 하는데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은요, 우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를 욕심의 노예가 되게 하고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복은요, 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행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자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둘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집중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 차원의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잃으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데 그 행복의 자리를 모두 비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주제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매일 읽는다? 이것과는 좀 다른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한다? 이것과도 좀 다르죠.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요,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것들을 계속 되새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침 저녁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적용하는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A와 B 둘 중에서 선택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대처하고 어떤 말로 저 사람을 대할 것인지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예전에 하던 대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저 사람을 대응하셨을까 고민하고요, 나를 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말합니다. 혹시 김미경이라고 하는 강사를 아십니까? 유튜버나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유명 강사로 성장하기까지의 자기의 일대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처음 시작은 피아노 학원 원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학원이 큰 성공을 이루면서 성공 비결을 학원 원장님들에게 전달하는, 강의하는 자리에 서고, 그러면서 자기의 길이 강연자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강의를, 학원을 성공하게 했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자기가 학원을 운영하는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빼먹지 않고 했었던 일이 있다고 해요. 학생 카드와 교제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학생 카드를 쫙 펴놓고 학생 카드를 묵상합니다. 그러면요, 학생 카드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대요. 얘 오늘 학원 그만둔다. 그러면 그날 아침에 그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이가 요즘 학원 피아노 실력이 늘지 않아서 지루해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이가 둘이고 아이가 이만큼 컸는데 학원비 내기가 힘드시죠?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접근하고요, 어머니의 마음을 살살살살 녹여서 계속 이 아이를, 오히려 그 아이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비법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학생 카드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을까요? 아닌가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내가 말세의 비밀을 계시받은 새로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나 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고 다 종교 사기범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 완성된 계시가 있는데 이 완성된 계시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만 보였었던 어떤 한 에피소드가 어느 순간 나에게, 지금 나의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망스럽고 분노가 일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성령님이 내 앞에 환한 조명을 켜주시는 것처럼요, 전혀 다른 관점이 열리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책을 읽어서 머리에 많이 쌓아놓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는요, 그리고 자족하게 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누군가가 말해주면 그건 들을 수 있을까요? 막 쫓아다니면서 자족해야지 계속 나에게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자족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의절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무엇도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어떤 메스보다 더 예리해서요.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그 자그마한 욕심과 욕망까지도 다 드러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요. 때로는 화려함으로 가장해서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우리를 속이는 그 세상의 거짓말들도 예리하게 쪼개셔서 그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전에 제자훈련을 인도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제자훈련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기도와 묵상이에요. 그전에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일 그 아침마다 자신의 큐티를 카톡에 나누게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큐티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한 주 동안 이거는 한 주 내내 묵상하세요 라고 하면서 주는 특별한 본문이 있어요. 이거는요, 묵상을 훈련하기 위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그 수업 시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좀 냉혹하리만큼 차갑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것을 막 첨삭하는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제자 훈련 때 제 별명이 빨간펜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그 묵상한 거를 제출을 하면 그 빨간펜으로 막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묵상을 해주셨는데 이 묵상이 어느 구절에 근거한 거죠? 이 구절은 이런 뜻인데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제가 몇 주째 받아보고 있는데 묵상의 그 적용이 너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무 뻔합니다. 집사님이 좋아하고 익숙한 주제 말고 더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난 악필로 막 써내니까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이 그 훈련생들이 이 큐티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묵상을 해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게 서너 달 지나다 보면은요, 훈련생들의 큐티가 점점 좋아져요. 깊이가 더해집니다. 본인의 삶에 필요한 그런 구체적인 적용들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요. 처음에 읽을 때는 늘 똑같대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일주일쯤 지나서 불현듯 갑자기 어떤 지혜가 머리를 꽝 하고 때리는데요. 이미 잊었거나 고민해 본 적도 없었던 주제인데 갑자기 그 상황이 떠오르면서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하고 위로를 갖게 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고 이야기하셔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을 읽었다. 경건주의식 성경 읽기가 있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니까 복 주시겠지? 기복주의적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성경 읽기에도 유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성경 읽기 방법이 있는데 그걸 어떤 분이 이렇게 묘사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자기 파괴적인 성경 읽기. 자기 파괴적인 성경 읽기. 단어가 좀 무섭죠. 자기 파괴적인 성경 읽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요, 나의 고집이 파괴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 인간 언제 사람 되나 했었는데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서요, 나의 고집스러운 나의 욕망과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요, 나 때문에 그 사람도 참 힘들었겠다. 상대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요, 그 교제 시간 동안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조명해 주시고 다듬으시고 어떤 부분은 새롭게 재건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제자 훈련 이후에도 계속해서 묵상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누가 나에게 너 이런 점 고쳐야 돼, 너무 고집불통이야, 너 너무 너만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막 화가 나서 못 참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요, 안 아파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아픈데 안 아파요. 그게 뭔지 아시죠? 아픈데 신기하게 아픈 것보다
안 아픈 게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기쁨이 더 크니까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의 행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은요,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면서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에요,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돈, 성공으로도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았었던 그 답답한 삶을요, 형통하게 해준다 이야기합니다. 이 3절에 보여주는 풍성한 생명력을 보면서요, 제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첫째는요, 이 풍성한 삶이 저와 우리 모두의 이 뇌리에 강하게 그리고 더 화려하게 그렇게 각인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그 풍성한 삶이 너무 사모되고 심지어는 욕심이 돼서요, 내가 더 말씀을 읽어야겠다, 더 주님과 교제해야겠다, 이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도 매일 묵상하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묵상의 힘을 기르고자 훈련하고 묵상을 서로 나누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말씀에 대한 폭이,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에 대한 그 이해가 더 깊어지고 커져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묵상을 통해서 받는 명령들에 순종하면서요, 묵상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순종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나 순종할 거야. 왜냐하면 순종해야, 순종할 때 이 시편 1편 3절의 이 복이 나에게 분명히 반드시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더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묵상합시다. 순종합시다. 주님과 교제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욕심,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차원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차원의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에 나타나는 이야기들 중에 1절과 5절, 6절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1절 보시면은 1절에서는 1절에서 복 있는 사람, 여기서 1절에서 이 사람은 단수였습니다. 혼자였어요. 힘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5절 보시면은요, 5절부터는 달라집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이 아니라요,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6절도 보시면은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의인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너무 약하고 저 사람 금방 사라질 거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였었던 삶입니다. 혼자 왜 저렇게 멍청하게 저렇게 사나, 그렇게 생각되던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꽃에는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맡은 나비와 벌이 꽃을 향해서 모여들고요, 꽃에서 생명을 얻게 돼요. 성경이 우리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망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요, 말씀의 향기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온대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그 속에서도 나는 갖지 못하는, 아무리 부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 그 사람도 갖지 못하는 행복을 갖게 하는 그 당신의 그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온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 삶을 살고 싶거든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채우고자 해도 그게 안 됐었는데 당신에게 있는 그 지혜를 나도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요, 신약이 와서 새롭게 대두된 삶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예고된 열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천명, 큰 모임을 이룬대요. 처음 우리 새로운 교회 시작할 때 처음에 그 규모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의 생명의 향기, 그 안에, 그 모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향기를 맡고 한 분 한 분 모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생명의 향기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고요, 행복은 그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성경을 통독하는 것에 재미를 들리셨어요. 혼자 성경을 읽는데요, 이게 너무 좋은데 그런데 가끔은 놓칠 때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고민하다가 성경 낭독방을 만듭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을 각자 녹음해서 이거를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 모임 안에는 약속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 안 올리는 분이 있으면 서로 빨리 올리라고 힘내라고 막 체크하기도 하고요. 또 며칠 동안 낙오되는 분이 있으면 전화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임이 처음에는 소수로 시작했죠. 그런데 소문이 나면서 인원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방을 개설하게 되고요, 여기서 훈련받은 분이 분가해서 또 다른 방을 만들기도 합니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무 행복하대요. 혼자는 외롭고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요, 또 그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열심을 보면서 자기도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사실 권사님이 한 거는 대단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 읽자, 혼자 하기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 나랑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권면한 게 다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찾아오시면서요, 사람들과 교제해 주시는데 말씀을 낭독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예쁘게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행복이 의인들의 모임을 만들고 여호와께서 그 모임을 인정하셔서 그 모임 안에 더 큰 행복을 주시는 의인들의 길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 초반에요, 행복 심리학자의 두 가지 발견을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는요,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기독교 신앙 초기에는요, 나를 채우는 복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하고요,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하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 신앙이 자랍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기도하면서 응답되는 것들의 만족감, 행복감이 막 더 커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어떠한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예배의 만족이 있죠, 감사가 있죠.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행복이 더 커져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냥 늘 그 자리에 맴도는 것 같은 그러한 좀 답답한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시점이 온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게 이제는 신앙의 초기에서 누리던 그 행복 말고 다음 단계로 좀 나아가자, 지금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의 예배는 지금 너의 욕심이고 너의 잘못된 욕망에서 시작되는 거야. 넌 이제 그 수준이 아니라,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더 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내 필요, 내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 눈을 돌려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내가 살면서 보니까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내 나라를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행복을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고요. 하나님 내게 행복이 있는데 이 행복의 향기를 저 사람들에게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다른 차원의 기도, 다른 차원의 예배,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시점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계절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는요, 각자의 시즌마다 그에 맞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기에는 그때에 맞는 열매가 있고요, 신앙이 자란 후에는 거기에 맞는 열매가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어릴 때에는요, 그에 맞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다른 차원의 행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예전에 즐거웠었던, 예전에 익숙했었던 행복이 아니라요, 더 성장한 교회로서 그 성장한 교회가 감당하는 삶에 부어지는 행복이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그 자리로 함께 가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에는 그 계절에 맞는 제철 과일을 먹어야 맛있죠. 다른 계절의 과일은 비싸기만 하고 맛도 덜합니다. 내 계절과는 다른 행복을 기대하느라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맛이 덜한 열매를 먹는 것처럼 안타까운 삶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계절에 맞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더 큰 행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